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다가 슬쩍 돌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여기는 마당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마당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마당까지 밟다가 예배당이 안 들어가 슬쩍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까지 왔다가 끝내는 들어오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몇 년째 주일마다 얼굴은 보이지만 정작 예배 자리에는 온전하게 앉아 있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예배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이에요. 부인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잘 나가는데 이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나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교회 마당까지 왔을까요? 부인과 자녀를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자기는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기다리느냐? 교회 옆에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사우나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는 시간이면 나와서 이제 자기 부인과 아들을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분인데 이날은 교회 부인과 아들을 내려줬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다가 해필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지역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분이 미안하겠어요.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인데 자기 구역 목사님을 만났으니 미안해하면서 그냥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를 보고. 제가 뒤쫓아갔습니다. 도둑은 아닌데 뒤쫓아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불교를 믿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어머님이 불교를 믿는데 조금 예의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예배 나오겠다고.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고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들어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예배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남편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네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4년 가는 거예요. 물론 답답하죠. 내 자녀는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마당도 안 들어오네 지금.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이 바로 이렇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몇 절 안 되는 온 본문 속에서 첫째로 전도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14절 15절을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들려주어야 할 발걸음입니다. 무엇을 들려주어야 할까요? 복음을 들려줘야 될 발걸음. 누구의 발걸음? 우리가 이런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구원에 대한 논리의 순서를 역순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이 지금 전개 방법입니다. 역순의 논리로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아주 설명을 명쾌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부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르는 게 뒤인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전파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역순으로 이 복음 전파의 진리를 역순으로 이 강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절대적인 사명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나중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대치동에 함께하는 교회 거기 있을 때 90살 넘으신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이름이 초대교회였을 때인지 함께하는 교회였을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 사시는 그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신 분이.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냐 그래서 우리 집이 바로 거기 옆에 학교가 무슨 학교 있었죠? 도곡초등학교인가요? 거기 롯데백화점 가는 길에 거기 옆에 사는데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좀 거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달라.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해. 90살 넘은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라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 해석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가라 그런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냥 무답고 그냥 교회를 찾아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어가지고 권사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역순을 강조한 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서 보내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있는 가정이나 있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6절에서 18절은 들었음에도 닫힌 귀. 무엇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전 세계 인구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온 땅에 복음을 전파했지만 여기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들 중에 누가 들어가나요? 주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다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못 듣고 못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드러나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 듣지 않았다, 우리는 율법밖에 모른다라고 항변하고 핑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를 정도로 복음이 다 전파되고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었음에도 순종치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소리를 접합니다. 복음을 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TV 틀면 나오고 라디오 틀면 나오고 교회 가면 듣고 또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많은 진리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접하지만 자기 고집과 이 죄악의 소리에 휩싸여서 그 복음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후 가장 그 위대한 신학자로 꼽는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좀 길죠.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어거스틴. 어거스틴에게는 아주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근데 그녀의 아들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며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년, 2년, 5년이 아니라 17년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 오랜 동안 17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듣고 어거스틴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으나 오랫동안 돌이키질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어요? 난 복음을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아들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는 어거스틴에게 손을 거두지 않고 이 사랑의 손길을 뻗으면서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 빨리 돌아오라라는 마음으로 손을 벌리고 나가서 있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17년 동안 손을 벌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손을 항상 벌리고 계십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요? 아니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면서 사랑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1절은 종일 벌리신 두 팔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종일 두 팔, 누구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입니다. 벌려서 이렇게 벌리고 계신 거예요. 종일. 하나님이 팔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앞에 16절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몰라서 못 믿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못 믿은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알지 못했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정말로?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 여러분, 바울은 이 변명을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복음을 모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못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조상 때부터, 신약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그들에게 충분히 예고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구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펼칠 것을 구약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 잊어먹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우리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으면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나중 가서는 안 들었어, 못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19절에서 이야기, 모세의 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너희들이 존중하는 이 모색을 모세오경에는 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신명기 32장 21절 모세의 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백성 아닌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백성 아닌 자들. 백성 아닌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택하여? 이방인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이고, 신명기에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 모세오경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복음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또 보면 시기하게 하며 노엽게 하리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무슨 고도의 전략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한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시기가 나겠어요? 시기가 안 나겠어요? 질투하겠어요? 질투 안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시기심을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켜 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자, 복음을 받자 하고 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멸시하던, 그렇게 무시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도 받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 거룩한 자극을 의미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10장 19절의 말씀 이해되겠죠? 인간이 자신의 혈통이나 종교적 자부심으로 구원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돌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의 경고인 동시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앞에서 지금 모세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또 누구의 글을 인용합니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담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이사야가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담대하고라는 말은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돌팔매질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담대하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찾게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내게 묻지 않은 자들,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묻지도 않아.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 묻지도 않았는데 쫙 나타나.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도 안 했는데 탁 가가지고 뭐가 궁금해? 하고 탁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돌팔매질 맞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질투가 좀 나라. 시기를 좀 해라. 좀 화도 좀 내가지고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라. 지금 이 전략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여기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쫙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사야가 담대하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약올림을 하고 있구나. 약올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럴 만한 의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고 먼저 가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준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말하였노라. 자, 이 말도 이사야서 65장 2절 바로 앞에 말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건 누구예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게 당연해 보이죠. 이놈들은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잘라버려. 여러분,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들을 잘라버리라고.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세요. 나 기분 좋은데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보내는데 죽이고 말 안 듣고 톱으로 켜 죽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실 만도 해. 그러나 바울이 이 구약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버리는 모습이 아니야.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야. 마당에 뜰을 밟는 사람은 필요 없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형식적인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상상한 거와 달라. 하나님이 종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벌려. 이걸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얼마나 지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완악한 상태가 돌을 넘어. 사도 바울도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버려짐을 당했잖아요.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빼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뭘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우리 부모의 모습, 이 연상이 되고, 이 종일이란 말이라고, 종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잠 안 자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팔을 내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일 팔을 벌리고 계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셔. 그래서 이 21절은 로마서 10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구절입니다. 이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이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이 충돌이 나가지고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이것이 딱 맞닿아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21절 로마서 10장의 대미 마지막에 멋진 장식이 바로 21절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품에 안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애끓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에는 이 교회의 뜰을 밟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답답하죠, 물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기다림을 품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거룩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에서 서성이는 자, 교회 마당에서 서성이는 자, 우리가 생각하면 팍 들어와가지고 예배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팍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더뎌, 너무나 더뎌. 그들을 향해서 왜 저 모양일까? 손가락질하거나 꼬집지 말자는 겁니다. 꼬집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마당을 밟던 그 발걸음이 예배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룩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은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더디 자라는 영혼들,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답답해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끊임없이 손을 벌리시는 주님의 품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손을 벌리시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펼치자고요.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품을 벌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